성경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아가서를 설교하기 시작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약 6개월 동안 아가서의 전반부를 설교했습니다. 본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가서 전체를 약 4개월 정도에 다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할 내용이 많아져서 6개월 동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반밖에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오래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는 면이 있고 또 듣는 여러분 또 지치는 면이 있어서 그동안 5개월 정도 다른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월부터 아가서의 뒷부분을 다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아가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아가서를 다시 설교하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가라는 제목에서 아라는 한자는 맑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바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입니다. 가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부르는데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노래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의 내용이 전혀 역사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어낸 그런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를 솔로몬 왕과 사랑스러운 시골 처녀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이 책의 영적인 교훈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훈과 원리는 배울 수 있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모형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실제적인 사랑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 역사성을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을 모형론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모형론적 해석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 모형론적 그 해석이 우리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 방법이고 그래서 저도 이 해석 방법에 따라 그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아가서의 주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로 그 솔로몬 왕인 동시에 모형론적 해석에서 이 솔로몬 왕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모형론적 해석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신자 가운데서도 그냥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누리는 성숙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들도 그 당시에 술람미 여인의 주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들이지만 모형론적 해석에서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은 그냥 보통 성도 또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신령한 성도, 성숙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1장에서부터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1장에서 8장으로 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가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설교하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 아가서가 닫혀 있었습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가서에 대한 기록한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오픈해주고 계십니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가 참으로 유혹이 많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예비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신앙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또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은 아가서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아가서를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아가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서 4장 12절 말씀만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면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결국 다 같은 의미입니다. 동산, 우물, 샘은 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의 마음을 잠근 동산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슐람미 여인의 마음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원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비원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덮은 우물, 봉한 샘도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는 말은 슐람미 여인의 마음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꽉 닫혀 있고 오직 자신에게만 열려져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칭찬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슐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신자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꽉 닫혀 있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만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여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꽉 닫혀있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만 열려있는 잠근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슐람미 여인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슐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화답하는 그런 말이 오늘의 본문 말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6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관계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라고 슐람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슐람미 여인은 자신의 동산에,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삶에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부는 바람인데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시련과 역경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부는 바람인데 따뜻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순탄하고 축복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슐람미 여인은 자신의 마음과 삶에 순탄하고 평탄한 환경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의 환경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슐람미 여인은 남풍만 원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의 부풍까지 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6절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첫 번째로는 자신이 향기를 날리도록 그 북풍과 남풍이 불어오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히즈 가든입니다. 솔로몬의 동산입니다. 자신의 마음인데 솔로몬의 동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솔로몬 왕이 자신의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슐람미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서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비유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슐람미 여인은 자신의 인격과 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풍, 즉 순탄하고 축복된 환경만 원하지 않고 북풍, 즉 시련과 역경의 환경도 같이 오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평안한 환경에서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수 제조업자들은 그 장미를 딸 때에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그 장미를 따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는 가장 춥고 어두운 그 한밤중 새벽 2시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제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영적으로 또 제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품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기도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술람미 여인이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 솔로몬 왕이 자신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그 동산 술람미 여인의 마음입니다. 삶입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나무나 곡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풍뿐만 아니라 반드시 북풍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눈과 비를 내려서 덱시를 적시게 했고 곡식이 자라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부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은 과실을 결실하게 하고 과실이 더 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풍뿐만 아니라 거센 북풍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한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소출을 거두지 못하자 불평을 합니다. 올해 태풍만 불지 않았더라도 내가 올해 많은 수확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신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날씨를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신이 나서 1년 동안 바람은 불지 않게 하고 적절한 햇빛과 비를 내리게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추수하러 논으로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벼들이 속이 텅 빈 쭉정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센 바람이 곡식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너의 뼈의 뿌리가 약해져서 열매로 가져갈 자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너의 뼈는 모두가 죽정이가 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환경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주고 그 결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게 그러한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그가 솔로몬 왕과의 사랑에 있어서 그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주는 존재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주는 사랑과 축복보다는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축복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술람미 여인에게 큰 전환이 일어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숙해졌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라도 기꺼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술람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위해 솔로몬 왕과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사랑의 수준에서 솔로몬 왕에게 향기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형론적 해석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술람 여인으로 상징되는 신자는 1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풍을 원하지 않고 남풍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남풍뿐만 아니라 차가운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가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남풍뿐만 아니라 기꺼이 북풍도 자기에게 불어오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남풍만 있을 때는 결코 아름다운 향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북풍이 있어야 됩니다. 모형론적으로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 신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남풍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권정희 원사님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역경을 당하였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차가운 북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자랑과 개인적인 야망과 탐욕 등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편히 쉬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먹게 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북풍이 불어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처럼 그것이 불어달라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더라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또 이왕이면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러한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라도 기꺼이 오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현재 성장 건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건축의 어려움과 역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늘 마음 한구석에 이것이 부담으로 남아있고 또 때로는 자다가도 이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께 축복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남풍뿐만 아니라 기꺼이 시련과 역경의 부품까지도 불어와도 좋다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참된 기쁨과 쉼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기꺼이 부품까지도 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